위해서 이용모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오신터와 자오신터 교회가 하느님의 그늘 아래 비교적 평온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삼천들 표정도 이하구 아주시사님 동창으로 밝고 편안하게 느껴져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오신터 교회와 자오신터가 하나님의 영광 아래 번창해질 수 있도록 기원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에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오늘 세상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기들만의 이익을 찾을 뿐 민생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끄러운 세상 밝혀주시고 국가가 안정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오신도의 부족한 부분도 채워주시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경숙 권사가 2월 19일부터 방사선 치료에 들어갑니다. 혹시나 치료 전 몸살 감기에 감염되지 않을까 오늘 예배 참석도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잘 치료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건강 잘 수 있고 영광 이룩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레위기 2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를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도와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멸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명예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날씨가 일주일 동안 계속 영하 10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많이 움츠러들고 그러는데 낙상하지 않도록 다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예언과 성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레위기가
인간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신약 히브리서는 레위기에서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의 핵심은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다, 구별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죄인들이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가 변하면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 속한 인간들이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 거룩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말로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는데 자기 행동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 이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아니라 마귀에 속한 백성으로서의 그런 행동들을 해온 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해라. 즉 구별되게 살아라.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고 이제는 의인이다. 의인이면 의인답게 살아야 된다. 이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갑니다.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가면 목사나 뭐 사장이나 예비군복을 입고 딱 예비군 훈련장에 한 바퀴 굴르고 나면 다 그냥 예비군이야. 근데 예비군복을 딱 벗고 자기 신분에 맞는 옷을 입게 되면 그 사람 신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마귀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뭘 다른 사람이 뭘 훔치고 다른 사람이 같이 폭력을 휘두르고 뭘 한다 할지라도 나는 아니야. 거기서 그들과 구별되게 살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호와 카도시라는 말인데 레위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타오르라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깨끗하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두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 모습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깨끗하게 하려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려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20장 7절 8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 그 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시대의 그 제사는 신약시대의 예배입니다. 제사에는 피 있는 제사와 피 대신 곡물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먼저 번제가 있습니다. 번제는 우리가 번제물을 할 때
어떤 죄인이 죄를 지고 왔어요. 그래서 죄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그럼 제사장한테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율법에 따라서 소를 끌고 왔습니다. 양을 끌고 왔습니다. 염소를 끌고 왔습니다 하면 제사장은 번제단 옆에서 그 제물을 잡습니다.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치우고 그것은 짐 밖에다 버리고 각을 터서 포를 뜨고 그것을 번제단에 피는 받고 피는 단 3일 뿌리고 번제단 위에다가 그걸 태웁니다. 태우면 향기가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향을 받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만나기 위해서 드린 제사가 번제.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생명을 바치 피를 드리는. 그 다음에 소제가 있어.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겁니다. 번제가 있는 생물, 즉 생명이 있는 것을 있는 것이 생명에 대속하는 의미가 있다면 소제는 곡물, 즉 재산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그런 헌신의 의미가 있는 게 소제입니다. 내 생명을 주님께 바친다. 내 소유도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에 2절 보니까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하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곡물, 그 짐승 자체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웠을 때 그 향을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화목제라는 것인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드린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를 통하여 평안과 화평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어 있었는데 화목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화목 제물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그 남은 제물을 제사장들과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그 고기를 삶아서 잘라서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물은 첫째 날과 둘째 날까지만 먹었었어요. 소와 한 마리를 이렇게 화목제물로 드리고 나서 이틀 안에 먹으려면 제사장은 자기 몫을 제하고 나머지는 백성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백성들한테 자 잔치를 하세요, 드세요 이렇게 나누어 먹으라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 함께 먹고 마시면서 진정한 평화와 화목을 누리게 된 거예요. 화목제 종류는 반드시 화목제 종류로는 받은 축복과 은혜에 감사드리는 감사제가 있고 서원 서약을 원하며 드리는 서원제, 하나님 은혜 전적으로 감사드리는 낙원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속죄제라는 것이 있어요. 속죄제. 속죄제는 원죄, 자범죄, 부지 중에 이렇게 지은 죄 등을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속죄제는 피가 강조됩니다. 피는 왜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졌어요. 속죄제는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음이에요. 그 속죄제 제물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도 믿는 것을 그렇게 거부를 해요. 그게 참 믿으면 1,000만 원씩 줄게요 그러면 다들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떤 나한테 유익이 당장 없으니까 그런 것 같지만 세상보다 더 귀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영적인 의미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삶인지 모릅니다. 나는 우리 최훈이 형제가 지금 오늘 예배를 참석했는데 세대 교육을 받을 때 굉장히 열심히 받았어요. 질문도 하고 내가 묻는 말에 답도 하고 그러면서 순간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어느 형제를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실까? 사람은 모르죠.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는 지금의 모습이 전부는 아니랍니다. 사람의 모습은 현재의 모습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그리고 싶은 그림이 있어요. 아이고 나는 70인데 뭘 하겠습니까? 앞으로 30년을 더 살면 그 30년이 아무 꿈도 희망도 없으면 허송세월이 되지만 그 안에서 꿈과 희망을 갖고 있을 때는 굉장히 알찬 삶이 됩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60대에서 똑같은 사람이 두 사람이 은퇴를 했어요. 이제 나는 은퇴했으니까 뭐 더 직장생활 하겠어? 이제는 먹고 살고 놀다가 그냥 죽으면 되지. 한 사람은 야 나는 아직 머리가 있는데 아직 그래도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 기술을 배우든가 공부를 더 해야 돼. 한 분은 공부를 했고 한 분은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30년을 더 살았어요. 아무 노력을 하지 않고 살았던 분은 계속 후회하며 살았지만 노력하면서 뭔가 이루고자 했던 그분은 90살까지 항상 팔팔하게 그렇게 살았다. 우리가 꿈과 희망을 넣지 말아야 할 기준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는 누가 뭘 피해를 입혔어. 내가 누구를 패서 아니면 뭘 짐승을 말 안 들으니 팬데 기에 죽었어. 아니면 서로 훔쳐왔어. 그러면 어때? 배상을 해주고 용서받기 위해서 드린 제사예요. 그래서 그 죄에 맞는 짐승을 제물로 갖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내기에서 가장 강조되는 많이 나오고 강조되는 것이 드린다는 드림. 100번 이상 나오는데 어떤 것을 드리냐면 가장 깨끗하고 좋은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깨끗하고 좋은 것을 드립니다. 똑같은 헌금을 이렇게 헌금 봉투에 들어있는 걸 볼 때 어떤 분은 이 돈이 새 돈은 아니더라도 같은 방향으로 일일이 챙겨서 그렇게 내는 그 담아서 헌금을 하신 분이 있다면 그냥 막 세워서 넣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작은 금액이지만 빳빳한 새 돈으로 넣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이죠. 그 예물을 드릴 때
나는 정말 자원해서 드리면서 정말 내한테 있는 것 중에 최고 깨끗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립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래, 너는 나에 대해서 제대로 섬길 줄 아는 거야. 내가 돈이 없어서 예물을 받는 것이 아니지 않나. 온 세계가, 온 우주가 내 것인데 내가 돈이 없어서 너희들한테 헌금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나는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 너희들 마음이 어떤가를 내가 보고 있다. 그거거든. 그러면서 예수님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제사장을 임하시는 분이세요. 제사장 임임 절차는 출애굽기 29장에 나와 있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사장 임식을 행했습니다. 제사장 임식으로 시작된 그 제사장 제도는 1대 대제사장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40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에서 종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후로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고 왕이고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휘장이 갈라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기도로서 대화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구약의 시도 때는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그 담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을 하게 된 거예요. 제사장을 통한 하나님과 백성이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지도자라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영적인 제사장. 그래서 요즘 목사의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미래의 이스라엘 역사는 제사장들이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바른 제사를 드리지 못할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말은 요즘으로 바꿔서 해석한다면 목사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 그 영적인 지도자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최고의 건강관리사. 레위기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건강법은 기독교인들에서 예방과 치료에 꼭 참고하고 있는데 레위기 11장 1절에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이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김질하는 거, 속옷 새김질하죠. 굽이 갈라지죠. 그런 것들은 먹으라. 이 내기에서 보면은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비늘이 없는 그 어류를 이렇게 학자들이 이렇게 해보니까 콜레스테롤이 그렇게 높대요. 그래서 비늘이 없는 어류는 오징어나 문어, 장어 이런 것들이 영양가도 높지만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사람의 한쪽으로는 더 안 좋은 경우도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레이기에 보면은 비늘이 없는 그 어류는 먹지 말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예요? 구별돼서 뭐든지 살으라는 것. 먹는 것도 구별해서 먹고 너희들이 제사를 지내도 이러는 각자 구별해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라고 하시는 그게 뭐냐요? 자기 십자가는 자기를 극복하는 생활을 말해요. 즉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나는 매일매일 살 동안 주님 길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육신의 길을 택할 것입니다. 그런 갈림길에 서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을 말할 것이냐 아니면 거짓을 말할 것이냐 거기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 것이냐 방탕하게 살 것이냐 그런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육신의 길을 택하고 거짓을 말하며 방탕한 길을 택한다면 우리의 육신은 살고 영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길을 택하고 진실을 말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택한다면 우리 육은 죽고 영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운천 속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육이 죽는다는 것은 그냥 완전 이 세상을 떠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육신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육신이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삶이에요. 또한 자기 십자가는 주님을 쫓기 위해서 자원해서 지는 십자가를 고난을 말해요. 우리가 자기 십자가 그러면 주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을 말합니다. 자신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 때문에 주님 편에 들다가 당하는 그런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 핍박은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랑해야 할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와 함께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질 때에 조금도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힘들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믿고 살다 보니까 육신의 것을 하나씩 쳐내다 보니까 내가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고비가 그것을 이기고 나면요. 엄청난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나이가 이제 70이 다 돼가는데 80이 다 돼가는데 뭐 하겠어요? 아니요. 그래도 할 일은 많고 나를 필요한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우리 삼촌들하고 1박 2일로 대통령 별장이 있는 충주 청남대를 가고 또 청주 청남대를 가고 또 충주로 넘어가서 황옥 동굴로에서 몇 군데를 이렇게 하고 올 거예요. 그런데 봉사자들이 남자들이 없어. 왜 여자들이 같이 가면은 낮에는 이렇게 같이 가줄 수가 있는데 화장실 문제, 목욕 문제, 잠자리 문제까지 여자들은 할 게 없어요. 그럼 여자들은 그냥 놀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이 필요한데 이번에는 힘들게 하는 삼촌 2명은 모시고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가도 그렇게 힘들지는 않거든요. 단지 목욕시켜주고 같이 방에서 자면서 잘 자게끔 해주는 그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뽑아도 5명도 안 돼요. 앞으로 10명은 더 모아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어느 형제는 그날 일정 빼서 같이 참석하면 되겠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내게 하는 것이 십자가일 때 십자가라고 말하는데 십자가는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 당한 그 어려움이 진정한 십자가지 내 자신 내 욕심을 부리다가 내가 뭘 하다가 내려놓지 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 내 욕심 때문에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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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고 예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당연히 거룩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거룩함 구별하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때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가? 육신의 길이냐 영적인 길이냐 악이냐 선이냐 이 갈림길에서 항상 하나님 편에 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산천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거룩함에 대하여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며 살아간다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수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것이 가식적이었고 사람이 보이게 행동이었고 주원부원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했기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신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며 절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입니다. 저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인하여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하늘이 너무 올라가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가 잊혀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특히 나라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백성들이 안심하며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이정자들에게 하나님 조경을 알게 하시고 백성은 배를 띄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어버릴 수 있다는 것도 알게 하셔서 오로지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자기 사명을 다하는 이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올한해 우리 자오신도교회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각별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는 자오신도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은 하나님 교독 장인
증거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화 행사가 되게 하시고 성경 풀사라는 세상에서 많이 생겼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자오신도 삼촌들과 선생님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사랑으로 삼촌들을 섬기는 선생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하고 암수 입사인 보조교사로 근무하게 되면서 가진 목사의 분이 힘이 되고 자오신대로 활력이 넘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오신대의 건강도 삼촌들의 건강도 더 나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과 치리하고자 하나님 우리 홍경숙 권사님께서 2월 10일에 병원에 입원하여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도록 하기 위하여 면역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홍경숙 권사님께 면역력이 많이 생기고 체력도 회복되어서 거뜬하게 방사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체력을 키워주옵소서. 홍경숙 권사님께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기억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를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감사를 부리니 너희가 나가서 예약하는 사람을 송아지가 되기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대로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 낙상하지 않도록 하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이 70 넘은 성도님들을 존중하며 그분들의 지혜를 구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 일본은 다녀온 우리 김성 선생님 즐거운 시간 되게 하시고 좋은 것을 보고 와서 자오실 때도 전명할 수 있는 분위기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본에도 독감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안전하게 잘 다니고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는 선교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자오신도 교회에서 필리핀 민족선교회 교회를 함께 건축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봉헌하게 됩니다. 그 가족들이 순탄하게 하시옵소서. 선교사님과 소통이 잘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쓰는 교회 건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종들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공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오신도 교회 한국 민족들에게도 성령님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오신도 교회 올해 표가 하나님을 바로 알자입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상태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해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며 섬겨서 응답받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장애인들에게 힘을 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과 내 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